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소명을 받는 모세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 장에서는 루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생활하는 중에 육신의 사업으로는 그 장인의 양무리를 쳤으나 본업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이스라엘 구출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과거에 자신의 모든 죄와 인본주의로 한 모든 것과 자기의 완력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며 연단받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기간 동안 미디안의 삶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이 된 어느 날 모세가 양무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사도행전 7장 30절과 38절에서는 신의 산 광야라고 하였고 여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산 가운데에 호렙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의 산이고 호렙산은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장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실 때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고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임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통달하고 능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비천하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이에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으므로 모세에게 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가시나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서 볼만한 큰 광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이신 것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쿡쿡 찌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할 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있게 하시며 사막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시고
장미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이 비천하고 미약하고 약한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성도의 위치가 거룩한 위치라는 뜻입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가리켜 신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세전에 택하여 거룩한 위치에 두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며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 땅이 더러워지며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을 벗고 자기 위치에 올바로 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첫째, 인간의 죄를 벗으라는 뜻입니다. 신은 사람이 신고 여러 곳에 다니므로 더러운 것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을 신고는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인간의 교만과 완력과 분으로 하려던 모든 죄를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신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신고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것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신을 벗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이용당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에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순종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에는 이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서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대로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결과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만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는 자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는 일 잘하는 소를 주인이 잘 먹이고 잘 보살펴 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부리는 소가 일을 잘하면 그 소를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신벗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신발을 벗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라는 신발을 벗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처럼 신발을 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라는 신발을 벗는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라는 신발을 벗어버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 신벗는 일을 잘 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면은 승리하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고요. 바로 왕도 굴복시킬 수 있었고요. 홍해 바다도 가를 수 있었으며 대적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앞으로 네 자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절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수고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의 사정도 보아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시고 또 강한 온수의 방해를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택한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자들의 학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한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간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와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도 되고 모세를 쓰신 증거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마치 성경과 인류의 역사와 성경이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져 왔고 되어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 이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날이 되기 전에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고 또한 빛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더욱더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속 사람으로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함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불가운데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은혜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여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